예, 오늘의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으로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는 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또한 제목은 시련 극복과 경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또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예,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은 이 혼란 가운데서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와 기근이라는 그 혼란과 시험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라? 이제 더욱 인내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격려의 편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대처하는 바른 신앙인의 삶과 믿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고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또한 살아있는 믿음은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조는 이제 1장에서부터 1장 18절, 1절부터 18절까지는 시험에 대한 격려와 교훈을 했다라고 하면 19절부터는 이제 온전한 믿음과 이제 5장 20절까지 실천에 관해서 계속 기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1장에서는 그러면 실천, 이제 시험에 관한 내용, 시험에 관한 그 격려와 교훈과 그리고 말씀과 참된 경건에 관해서 또한 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1장에서 보면 시련을 당할 때에 믿음의 인내로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방법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외식을 버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의 실천으로 참된 경건을 이루라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 1장에서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인내와 지혜에 관한 내용, 이제 시험에 관했을 때에 잘 인내하라. 그리고 인내할 때 또
그 하나님의 지혜로 잘 극복해라라고 하는 내용이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볼 때 보면 처음부터 보게 되면 1절에서는 인사가 먼저 나오지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는 또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누구 야고보를 말한다라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종, 이제 동생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육신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 야고보는 고백하는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변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 12사도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디아스포라된 그 12지파, 즉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흩어져 있는 것은 이미 흩어져 있고 그 예루살렘의 멸망 후에 각 지파,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예루살렘에 있었다가 환난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흩어져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12지파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이 12지파에게 즉 이스라엘인에게 보낸 편지지만 지금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될 것입니다. 이제 2절에서 보면 2절, 3절, 4절에서 보면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에서의 시험은 여기에서 이야기한 테스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시험에는 여기에서 유혹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시험이 있는가 하면 테스트에 그 하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그러한 시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험을 당했을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 시험이 우리가 당시에 닥쳤을 때 기쁘지 않죠.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할 때에 그 결말을 알기 때문에 안다라고 하면 우리는 기쁘게 여길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성도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 가져가는 과정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이고 시험이 왔을 때에 인내를 통해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서 이 인내를 통해서 온전히 이룰 때에 이 성도들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자라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 환난이 왔을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인내를 거쳐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인내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나의 성장을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혜로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예, 지혜는 영적인 지혜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중에서 모든 시련이 닥쳤을 때에 그 인내로서 극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는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후히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필요 이상으로 풍성하게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이 왔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여기에서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그 인내를 하면서 능히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믿음의 성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시련이 왔습니다. 이 시련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또한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가 믿음을 성숙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이 왔을 때에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을 후히 풍성하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한다라고 하면 의심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이고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이러한 자로 구했을 때는 하나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줄 때도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러한 말씀을 정말 많이 합니다. 믿음대로 되라. 눈뜨게 소경을 눈뜨게 할 때도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구하는 조건입니다. 응답의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 우리가 구할 때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믿음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조건, 응답의 비결은 바로 믿음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세상의 헛된 자랑과 욕심의 해악성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볼 때에 이 낮은 형제, 즉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왔습니다.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비천한 처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더 가난해졌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황제가 우상이었습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황제만이, 로마의 황제만이 주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는 자는 상권을 이렇게 매매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곤란한 경우에 처해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가난하게 된 성도들도 많이 있고 또한 육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비천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자기의 그 낮은 형제가 여기에서 낮은 자존감으로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높음을 자랑할까요? 높아질 것을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낮은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면류관을 주시지요. 그때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면류관과 영광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낮은 형제는 자기가 높아질 것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한 자는 반면에 이 또한 심판대에 갔을 때는 자기의 낮아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한 자는 끝까지 이 부해질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풀의 꽃과 같이 다 지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40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해가 높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이 아름다운 꽃도 시간이 지나면 마르는 것처럼 이 부한 자도 결국은 다 지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자도 고난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부한 자도 또한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것이고 오히려 가난한 자, 즉 낮은 형제, 낮은 형제는 자기가 높아질 것을 오히려 자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한 자, 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을 여기에서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부한 자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모습으로 또한 심판대에 쓸 것이고 낮은 자도 심판대에 쓸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대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는 다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자는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으로 인한 시험이 있습니다.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시련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테스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서 잘 견뎌낸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 잘 참아내는 자, 이 시련을 잘 참은 자에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이 시련, 그래서 그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를 또한 범죄케 하는 실족하는 그러한 시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거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한번 1장 6절을 같이 한번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까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시로는 근심하게 되지만 시험으로 말미암아 즉 시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까 마찬가지로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가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인내로서 소망을 가지고 잘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결말을 잘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을 잘 이기는 비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들고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내 스스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인내하고, 그리고 끝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을 또한 기억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또한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부터 말씀하는 것은 이것은 시련이 아닌 시험, 무엇으로부터 받는 것은 자기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시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이 시험이 바로 자기의 욕심에 끌려 받는 시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지만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욕심이라고 해서 원에서는 에피드미아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욕망 중에서도, 이 욕심 중에서도 특히 식욕이나 성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욕이나 성욕을 통해서, 여기에서 식욕이다라고 얘기하면 그 욕심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세상적으로 나가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성욕 등을 통해서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여기에 이 간음을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죠.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욕을 가리키면서 이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이것은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은 죄를 낳게 되는 것이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된다. 잉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내가 죄를 짓게 됩니다. 내가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가죠? 죄로 가게 되고, 죄가 장성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또한 큰 교회를 일구기도 하고, 많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부하게 하면도 불구하고 항상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던 사람들도 여기에 성욕 때문에 넘어진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뉴스에서 볼 때에 그러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욕심에 끌리지 않도록 처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의 욕심에 끌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에 내가 끌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자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 욕심에 끌려서 받았던 그러한 시험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이끌려서 내가 그거에서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 거야 라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결과가 내가 기쁨이나 만족을 주게 될 거야.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난이 왔지만 이것을 통해서 여기에서 내가 만족을 줄 거야. 그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참아서 하나님의 그런 상급이 있을 거야 라고 하지 말아라. 즉 뉴스에 나왔었던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받았던 그 목사님, 내가 이거 지금 거기에서 드러났습니다.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내가 통해서 이 어려움이 왔지만 이것을 잘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인내로 말미암아 상급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시련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영적으로 성숙을 가져다 주지만 이 욕망에 대한 그릇된 태도는 비참한 영적 결과를 낳게 됩니다. 궁핍과 죽음을 초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유혹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되는가? 먼저 여기서 유혹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낳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유혹을 벌써 여기에서 차단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미혹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벌써 어떻게 되냐면 이 루어 낚시했을 때에 루어 낚시할 때 이 낚시에 거기가 있습니다. 낚싯바늘에 거기에 있을 때에 빙빙 돌고 있습니다. 붕어가 물고기가 빙빙 그거 낚시에 그 밥을 먹으려고 빙빙 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혹이 된 것입니다. 미혹이 됐을 그러면 요 빙빙 돌고 있을 때 벌써 이것을 물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죄가 가기 전에 미혹을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해결은 바로 무엇이냐? 여기에서는 온갖 좋은 것, 좋은 은사, 선물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이 빛이 아침에 약했다가 강했다가 이러한 하루 시간에 이렇게 되지 않고 또 빛의 방향에 따라서 그림자가 변하죠. 그런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시로 바꾸어지는 그림자도 없다. 즉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은 변함이 없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피조물 중에서 첫 열매는 바로 하나님 것이죠. 모든 것의 첫 것은 바로 내 것이다. 하나님께 바치다라고 얘기했죠. 내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즉 성도는 진리의 그것이 바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즉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성도로 삼으신다.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처음부터 유혹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 유혹을 이기려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끊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소홀할 때 이럴 때에 우리가 유혹을 받게 되고 유혹은 바로 죄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빛들의 하나님 안에서 안식해야 되고 진리의 말씀에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어야 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것, 즉 유혹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혹에서 죄를 짓는 것까지 가지 말아라. 죄를 여기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유혹에서부터 유혹을 차단하라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다?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 생활의 덕목에 관해서 또한 19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9절에서 보면 이제 구체적인 생활 덕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내에 관해서도 또 이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19절에서부터 생활 실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듣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우리가 제일 듣기를 속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속히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를 속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소리를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죠. 이게 뭐 해라라고 했을 때에 말을 안 듣습니다. 우리가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소리를 못 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 사람에 대한 말을 들은 것에 대한 반응을 바로 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의견만 계속해서 주장하거나 자기 고집만 내세우지 말아라. 내 생각을 그러니까 여기서 듣기는 속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과 말하기 더디한다 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죽이라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상대에서 있을 때에 내 고집을 세우는 것, 내 것이 다 맞아 계속하고 주장하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지 말아라.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말아라. 뿐만 아니라 성내기 더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내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감정, 분노 이런 것들은 바로 이게 죄하고는 연결이 없습니다. 도덕성을 우리는 탓하지 않습니다. 슬프다, 기쁘다, 화가 난다 이것에 관해서 도덕적으로 여기에서 선악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내기를 더디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바로 분노가 성령이 바로 어디로 가느냐? 죄를 짓게 한다는 것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의로운 분노를 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한 우리가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자들은 대부분 보면 죄로 나아가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성내기를 더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을 자꾸 내는 거죠. 내 생각과 틀리다. 내 마음과 틀리다. 이렇게 우리가 분내고 화를 내는 것, 내 생각과 틀리고 내 말을 안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기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라. 모든 더러운 것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더러운 악이나 육체의 정욕이나 이런 모든 것들 내 그 육체적인 일들을 다 버리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넘치는 악이다. 남에게 넘치는 악의를 품는 것. 시기, 질투, 도둑질 이런 모든 것들.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즉 말씀을 온유함으로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의 마음으로 심어져 있었던 그 말씀을 겸손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받으라.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 이것은 바로 우리의 육체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잠시만요. 말씀을 듣고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즉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아라.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는 것은 듣고 내가 지식을 또한 넓히기 위해서 내가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듣고 무엇입니까? 이
듣고 들음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믿음은 무엇입니까? 순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는 믿음이 바탕이 되어서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이 행함을 우리는 위에서 실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를 계속하게 되다 보면 내가 정말 믿어지게 되다 보면 우리가 말씀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내가 경건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믿음이 있어라고 하지만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집사 직분을 제가 받았을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습니다. 조각조각 알았죠. 그래서 저한테 주셨던 하나님이 그 감동이 뭐가 있었냐면, 제가 목회 안수를 받고 나서도 말씀을 들은 것이 하나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지 말아라 이러한 감동을 주셨어요. 기도 가운데. 코끼리 다리가,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거 아시죠?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졌습니다. 여기에서 그 자리를 보고 그 다리를 만지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거 뭐 기둥이야. 이거는 뭐야? 다르게 해석을 하죠. 우리가 부분적으로 내가 뭐를 알아잡았을 때는 그것을 온전히 알아지는 것입니다. 전체의 코끼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작은 부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집사가 됐고 권사가 되었고 또 장로가 되었고, 그런데 전체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반적으로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행하지 못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지난번에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만에 우리가 권사만 돼도 어떻게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성도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그렇게 높게 우러러 보았습니까? 목사님이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목사님을 절절절절 맺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앞에서 있으면 무릎 꿇고 앉았기도, 우리가 예배를 볼 때 그러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사실대로 알아보면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기는 자입니다. 나는 권사인데 믿음 좋은 사람이야. 행함이 없다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예를 듭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을 보고 내가 정말 인상이 안 좋네. 내가 밝게 웃어야지. 그리고 돌아서 내 얼굴이 어떻게 생긴 것을 잊어버리고 똑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울을 잠시 봤습니다.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보고 나서 잊어버립니다.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의 잊어버리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그대로 행하는 모습. 이것이 자기를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그 새로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법이죠. 그 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다. 그래서 그 실천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직분이 내가 어떻게 된다의 그 믿음의 신앙의 척도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내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킬 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 자는 주의 도를, 즉 말씀을
또한 실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지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6절, 27절에 정결한 경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된 경건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경건해. 대부분 보면 목회자도 보면 우리는 목회자이 성도의 입장에서 볼 때 목회자가 됐으면 정말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또한 그 전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하며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혀를 재갈 물린다, 말에다 재갈 물린다라는 거하고 순종하게 하는 거죠. 이것은 남을 비방하거나 악담하는 것, 거짓 맹세, 저주하는 행위 등을 제어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어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다. 이 사람의 경건이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혀를 재갈 물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비방, 세상의 소리를 하는 것을 제어하는 것. 이것은 이 사람의 경건 헛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정결한 경건은 바로 무엇인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또한 경외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더러움이 없는 정결한 경건은 바로 이웃을 돌보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세속과 구별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즉 말씀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웃에게 먹을 것, 어려운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맛있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본 거.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는데 내 이웃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바로 이웃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세속과 구분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게 참된 경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거짓된 경건은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는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재갈 물리지 아니한 거,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사는 거. 이것이 바로 헛된 경건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바로 이웃을 돌보는 것이고 이웃에게 그래서 최고의 선을 행하는 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에서 결론입니다. 1장에서 말씀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는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인내로써 극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죄악의 근본인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오직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경건한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않아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자신을 성결하게 지키고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오늘 전체적인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볼 것, 시련의 의미를 알고 기쁘게 여기며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진혜로 넉넉히 이겨내자. 시련의 의미 결국은 어떻게 된다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아지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인내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하며 말씀을 기억하자. 미혹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혹을 넘어서 벌써 죄로 가고 사망을 낳게 되기 전에 우리가 미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원리를 기억하자. 말씀을 듣자, 성내는 것 더디하자, 그리고 말씀대로 살자. 세 가지를 실천하자. 말을 잘 다스리자. 이웃사랑을 실천하자. 말씀으로 나를 지켜내자.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자. 경건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주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